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어제 이제 준비를 좀 해놨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앞부분 조금 서두를 치는데 이런 어떤 비전에 대한 선포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가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서두를 쳐놓고 딱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이게 나을 것입니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허언이 되지 않게 하는 것 누가 하셔야 될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인 거죠. 네. 그런 가운데 그런 말씀들을 나누시는데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본문이 거기에 제가 좀 마음을 좀 많이 두고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실 것을 우리가 선언하고 또 시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도장을 딱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입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시인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기도해 주시도록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또 병도 나눠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이제 병을 많이 감추려고 하고 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집안에서 예수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병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거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비전과 소망을 품는다는 것 그냥 우리가 무조건 나는 100평짜리 집에서 살 겁니다. 그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품는 것을 말하겠죠. 그냥 내 욕심과 내 자랑을 위한 것이면 그것이 어찌 내가 시인했다고 무조건 된다. 그건 긍정적인 그런 거겠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 이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선언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 내뱉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굉장히 큰 힘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그게 뭘까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주인됨을 내 상황 모든 곳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주관자이시니까, 예수님의 롤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주님의 주권을 내 모든 곳에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을 전하니까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는 매질도 하고 엄히 다스리면서
너희들이 절대로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매어 있던 곳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더 용기를 내고 더 힘을 내서 예수를 주라 선언하고 또 그들을 전했다 얘기해요. 생각해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권력들이고 또 당시 헤롯이라든지 로마 여러 곳에서 다 야합이 돼 있는 가운데 교회는 너무너무 미천하고 부끄러운 존재, 건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 당장 목숨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오히려 더 주님을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였어요. 물론 그 일이 온 천하에 막 퍼져나가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시간 속에서 보면은 목숨을 잃는 시간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모든 상황이 나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상황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주님이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뜻한 바를 주님이 이루실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뜻한 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까 내가 이 집안에서 내 정체를 숨기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것을 온전히 내가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남편에게도 전파되고 아내에게도 전파되고 자녀들에게도 전파되고, 주님이 뜻한 바가 있으면 이 조선 땅도 아주 옹고짐에 철저히 모든 것을 막아놓았던 이 나라도 주님이 하시면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칼이나 적신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이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이 나라가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믿음의 선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선포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래 정말 어려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터널에서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시인을 했는데 예수님의 주권을 시인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일사각오라는 설교가 있어요. 제가 다시 그 설교 원고를 어제 이제 쫙 읽어봤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일사각오의 설교. 근데 일사각오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5개의 선포예요. 5개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내가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설교가.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을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맡깁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는 마지막까지 고난 받는 가운데서도 순결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교단들도 다 선언하기를 신사참배해도 된다. 신사참배하면서 마음으로만 주님을 섬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받아도 된다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강단 옆에다가 또 우상을 갖다 놓고 설교를 하고, 오히려 여기 설교 강단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보다는 일본의 체제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옹호하는 홍보 효과를 하는 그러한 곳이 돼버리고 말았죠. 주목사님이 우상을 손으로 팍 차면서 이 일사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다. 우리 이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정말 성도들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설교를 듣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설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선언이고 선포고, 아무 힘없는 한 인간이 49세에 평양 감옥에서 너덜너덜해지는 육체 완전히 고난받아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선언이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닌가. 그 힘이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됨을 선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내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아유, 이 망할 가정, 이 망할 자녀들, 이 망할 관계, 이 망할 내 회사, 교회, 우리 스스로가 선언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을. 사실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상황이 있죠.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저희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세워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여전히 주인이신가? 예수님.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3분의 2가 다 떠나가고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병에, 육체의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담대히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너희가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고하고 같이 기도하라. 야고보서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목요일날 이렇게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을 올라오시도록 하셔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도울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소를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둘 이상 모인 곳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현장 막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은,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가장 깊이 고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오히려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겁니다. 이기니까 나을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삼기니까 나을 겁니다가 아니라, 말기든 어떻든 사람들이 보할 때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주님이 낫게 하실 겁니다. 이런 선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건물이 지어질 때 누구도 못한다. 여긴 맹지다. 들어오는 입구가 없다. 산 건축하시는 분도, 시공사도 너무너무 난공사라서 할 수 없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물이 나온다고 했지만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별 비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몰아닥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의 파도 안에서 한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선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언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11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마 주기철 목사님도 고난
뭐라 그럴까요? 막 고문했었던 그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보석처럼 세워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컵을 깨뜨리고 자기 머리로 닦았던 그 여인을 제자들이 비웃고,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걸 깨뜨리냐? 그런 식으로 비웃었지만, 주님은 그 상황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 여인을 부끄럽게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 일을 이끌어갔었던 저희 어머니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여자가 뭘 하느냐, 별소리를 다 하고, 저희 아버지도 처음 노숙자 시작할 때도 별 얘기를 다 했지만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만 붙들고 시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 그 일을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각 사람들의 믿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여러분들 안에서 시인되어지는 예수가 어디까지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우리 주님은 하찮은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어제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다 내 마음도 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시는 환우들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도 다 보시고 계시는구나.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주님의 그 이름이 다시 선포되어져서, 여러분 이 시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민 중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내가 만민 중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할 그 제목을 여러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이 막 흘러넘쳐서 너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막 뛰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 기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어질 때 그 상황은 잘 됐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주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기뻐 뛸 것이고, 내가 소양간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정말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 같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하박국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